창세기를 계속 우리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삶에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그 야곱이 두려워하던 세겜 사람과 주변 사람들을 잠잠하게 추격하지 못하도록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것은 세겜에서의 야곱의 하나님을 따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던 그런 야곱의 세속적인 삶, 그의 자녀들의 그런 어떤 방종스러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해진 야곱의 영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얼마나 편하고 잘 사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도 케어하시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그것을 베델에 올라오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델에서 이런 놀라운 회복이 주어졌는데 이 회복과 함께 바로 드보라,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이 당시에도 유모가 자녀를 키우는 일들이 아주 이렇게 노멀하게 그렇게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는데 리브가는 야곱의 엄마죠. 근데 리브가가 고향을 떠날 때 집에서 유모를 같이 붙여줘서 떠나게 했죠. 근데 리브가의 유모가 지금 야곱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야곱이 세겜에 돌아왔을 때, 하란에서 세겜에 돌아왔을 때 리브가 어머니의 그 유모가 야곱의 집으로 이사를 한 것 같아요. 이사한 이유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도 리브가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 얘기가 이 다음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됐다, 그냥 묘에 장사됐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야곱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그러니까 리브가는 약간 할머니 같으면서 엄마의 유모니까 친할머니 같으면서 엄마 같으면서, 그런데 이 리브가를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니까 그 드보라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묘지를 장사를 지내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알론 바굿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도 없죠. 그리고 이제 엄마처럼 의지하고 사랑했던 할머니 같은 분이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는 그 말 한마디 속에 야곱이 얼마나 슬펐나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도 외롭게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찍 부모 곁을 떠났고 일찍 외국 생활을 했고, 그런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될 나이에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내면이 외로움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슬픔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드보라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롭게 성장을 했는데 9절이 대조적입니다. 8절에 눈물의 상수리 나무다, 드보라가 죽었다 그랬는데 9절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바로 9절은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는 말을 대조적으로 쓰고 있어요.
야곱의 삶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는데 그 슬픈 지경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언제 슬프고 언제 외롭고 언제 힘든 것을 너무 잘 알고 알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고 행동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케어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8절과 9절에서 대조적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셨어요. 야곱은 외롭게 컸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건 성실하심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돌아왔다. 밧단 아람은 하란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란에서 돌아온 지는 이미 10년 전이죠. 그리고 세겜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갔으니까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의 터키 남동부 그 밧단 아람 하란에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10년은 불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걸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돌아온 시점을 세겜에서 있었던 10년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이가 있는데 야곱의 마음이 이제야 돌아온 거죠.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짜 중심의 마음이, 중심의 예배가 회복된 것이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겜을 카운트하지 않아요.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내가 기둥을 삼고 예배를 드리고 에서가 나타날 때 내가 쫓기던 그 상황에 하나님 나에게 나타났던 그 주님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주님을 집을 질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겜은 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주시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고난은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을 이루죠. 오늘 한 절 9절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홀리 바이블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그 슬픔과 근심은 몽골어는 슬픔으로 번역했어요. 우리나라는 근심으로 했는데 전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슬픔, 가솔림이라고 번역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은 너희를 회개케 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건 생명을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너희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구절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로 와서 세겜에서의 삶이 그다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좋아서 거기서 지연시킨 거죠. 하나님에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0년 만에 돌아왔는데 30년 전에 베델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하고 그때 자기가 베개했던 돌 베개를 갖다 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마 가진 게 기름밖에 없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한 가지 더 붓게 됩니다. 30년 전에는 기름만 부었는데 30년이 지나고 나서는 전제물, 이 전제물을 영어로는 a drink offering이라고 했어요. drink offering은 족장 시대인 이 야곱의 시대에는 돌에다가 그냥 포도주만 붓는 거예요. 근데 훗날에 와서 모세 때는 짐승을 잡아서 태우고
다 드리면서 그 짐승 위에다가 와인을, 포도주를 부었어요. 이거를 a drink offering, 전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전제물이라는 단어를 또 쓴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바울이죠. 빌립보서 2장 17절.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개역 한글에는 옛날에는 관제가 될지라도 그랬는데, 그 관제, 피를 붓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a drink offering이에요. 이 와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와인은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30년 후의 차이는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 하나님이 네가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고백을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25년에서 30년 만에 이 고백을 빌립보서에서 했는데, 야곱도 비슷해요. 30여 년 만에 드링크 오퍼링을 드린 거예요. 기름은 뭡니까? 기름은 선택받았다, 특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선택의 은혜만 누리고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선택했고, 나 지키시고, 나 보호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될 때 내 것을 드리게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삶을 드려야겠다, 내 생애를 좀 희생하면서 살아야겠다. 이건 율법적인 접촉이 아니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사랑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게 drink offering으로 나타나요. drink offering. 여러분은 특권으로 삽니까? 아니면 기름만으로 삽니까? 아니면 헌신으로 삽니까? 여러분은 헌신하면서 삽니까? 하나님 정말 은혜 받은 게 너무 좋아서, 나를 택해 주신 게 좋아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서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전제물처럼 드리고 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돌아왔다의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온 것으로 보는 것,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오늘도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은 불필요했어요. 냉정하게 보면. 광야에서 40년 방황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 2주, 3주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믿지 못함과 두려움과, 우린 메뚜기입니다. 우린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안악자손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nothing.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럼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40년을 방황합니다. 불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돌아왔죠. 근데 형이 어떻게 했죠?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면서 그 다 탕배한 저 아들에게는 다 줍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도 그러면 탕자처럼 나에게 돌아오려면 탕자처럼 좀 생활하다 와라, 그랬습니까? 탕자처럼 한번 너도 체험해봐. 세상으로 가서 나 없이 한번 살아보고 흥청망청 살다가 그때 다 깨져가지고 돌아오면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탕자의 생애와 삶이 불필요하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죽었다가 살은 내 아들의 소중성을 봐라.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마음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탕자 생활 백날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거예요.
탕자라고 다 돌아옵니까? 내가 세상에서 한번 방황하고 돌아올게요. 하나님 대학 가서 한번 마음대로 살다가 한번 대학 4년 졸업할 때쯤에 돌아올게요. 뭐 그렇게 해야지 주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불필요해요. 탕자 흉내 낼 필요도 없고 탕자의 삶을 살 필요도 없어요. 진짜 돌아옴은 탕자 생활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에서 철철 피 흘리면서까지 나에게 돌아오라고 한 그 음성, 그것을 볼 때 내 탕자의 삶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집 안에 탕자든 밖에 탕자든 어떤 형태로든 계속 탕자의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럼 돌아올 때 어떤 축복을 주는가?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세겜에 오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10년 전에 하셨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왜 또 이 말을 반복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사기꾼, 훔치는 자, 도둑 빼앗는 자라고 부르지 마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왜 다시 10년 만에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이름을 주셨는데, 바꿔주셨는데 그 이름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고 있었어요.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름하고 삶이 달랐던 것이죠. 나눠졌던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와 세상의 삶이 달랐고, 하나님을 대하는 삶이 사람에 따라 달랐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고, 어떤 일에는 있고 어떤 일에는 없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10년 만에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처럼 살아라. 나는 이미 너에게 주었다. 구원도 주었고 축복도 주고 다 주었는데 그게 지연되는 것은 너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블레싱이 지연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블레싱,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준 그 블레싱은 지연되고 막히고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언제죠?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입니다. 자꾸만 다르게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블레싱은 막히고 하나님의 블레싱은 지연되고 꼬이고, 그러면서 계속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숏컷을 돌아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블레싱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것과 존귀한 것도 다르죠. 유명한 것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저 사람이 있는 저 유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갖고 싶다라는 걸 유발시킵니다. 존귀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존귀한 것은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리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정말 존귀한 생각이 든다. 저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존귀한 자로 만들어준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바꿔서 얘기하면 너 존귀한 자가 되었다. 내가 너를 존귀케 했다. 너의 삶은 파괴적이고 너의 삶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망치고, 그게 너의 이름이 야곱인데
나는 이미 해줬으니까 그 블레싱이 너에게 흐르게 하라. 내가 주고 싶은데 너의 삶이 세겜에 머물기 때문에 막혀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뚫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처럼 살아라. 다시 흐르게 할 것. 그래서 복을 주고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을 주고. 바꿔서 얘기하면 복이 막혔다는 뜻도 되잖아요. 복이 정체되어 있다. 떠났다라는 표현보다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기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레일은 깔려 있는데 기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3장 3절 4절에 존귀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사랑과 신실함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존귀한 자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돼요. 단순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겠다. 존귀하면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시면 내가 누굴 만나도 어딜 가도 존귀케 하십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도 소중하게 대하게 해주십니다. 그건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시받죠. 짓밟히죠. 그렇지 않으면 천대받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짓밟힌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이 불태운다. 예수님 믿는데 전부 믿는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이나 소금의 말씀 마태복음이나 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어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존귀함을 주고 축복을 주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체된다. 난 너 사랑하지만 돌아올 때 이러한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하게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존귀하게 살려고 하십니까? I don't want to be famous 그랬잖아요. 그 테레사 수녀가 I don't want to be famous but faithful.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고 싶다.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본문에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에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고. 이것도 반복이죠. 똑같은 얘기 또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be fruitful and multiply. be fruitful, multiply. 이 두 개의 단어예요. 아담에게 했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데 이 얘기 하기 전에 꼭 하나님이 한마디 하고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라는 단어와 생육하고 번성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 노아에게 새로 시작할 때 나왔을 때 방주에서 나왔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때도 be fruitful and multiply. 열매 맺어라. 그리고 배가해라. multiply.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열매 맺어라는 퀄리티를 말하죠. 질적인 깊이를 말하죠. 그런데 multiply는 증가를 말하죠. 증가. 더 숫자가 많아지는 양적인 뉘앙스가 있죠. 근데 먼저 be fruitful을 먼저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우리가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뭐 많이 심든가 숫자를 늘리던가 그래야지 뭐 거둘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 맺으라는 말을 항상 먼저 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법칙하고 좀 다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세상은 양적인 것부터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열매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외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가 뭐 그런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가 있는가. 열매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열매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니까. 지금 벌써 세 번째 야곱에게도 또 똑같은 말하죠. 열매부터 맺어라. 열매 그리고 배가해라. 여러분, 신약에서 열매가 뭘까? 열매에 대한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름다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좋지 않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나무가 열리는 거죠. 가시에서는 가시가 돋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열매를. 예수님 말씀했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의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열매는 뭐죠? 열매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람이 맺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 사람을 비유로 했어요. 그 전에 거짓 선지자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의 삶으로 그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죠. 두 개 다. 내 안에 거하라. 사람이죠. 우리에게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비유하면서.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졌다. 사람의 마음밭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열매의 정의가 명료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개하고 말씀을 적용함으로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행동과 변화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열매의 정의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열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오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관심이 많다. 그러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눈이, 그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 몸에서 왕도 나고 내가 너에게, 내 후손에게 땅도 주고 사람도 주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필요하면은 너에게 세상의 힘, 권력, 그리고 사람의 파워, 그리고 땅, 물질 다 서포트할 것이다. 맨 먼저 너는 복을 받았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한 영혼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갈망하고 그 일에 너의 삶을 쏟으라. 그럼 내가 왕도 주고 왕이 너를 서포트하고 이 세상의 권력도 너를 서포트하고 내가 모든 것들, 불가능한 것들을 다 조정할 것이다. 만질 것이다. 그리고 민족도 일으킬 것이다. 나라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먼저 이 얘기하고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다 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베델이 회복되고 재물과 기름을 붓고 이렇게 존귀하게 주님께 돌아왔을 때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셨는데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게 하실까?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 보면 한 가지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아내죠. 아내가 베델로 따라가다가 이제 베델에 육체적으로 오래 산 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회복되고 내려오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베들레헴 길에서 죽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에브랏이라고 나옵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장사 지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이었고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던 이유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여인이 낳은 자식이 야곱이 사랑했던 자식, 라헬의 자식이 베냐민과 요셉이에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죽었어요. 그것도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유모도 죽었고 엄마도 없고 이제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떠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데려가셨을까요? 왜 에브랏에서 데려가셨을까요?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48장에 라헬이 죽고 나서 35년 정도 됐을 때 요셉이 아버지가 늙고 이제 떠날 날이 가까우니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축복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헬의 희생이 있었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떠난 것 같은데 라헬의 희생이 있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있기까지는. 라헬이 한 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라헬은 경쟁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언니도 시기하고 화려하고 드라빔도 훔치고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건지 헷갈리게 하고 그랬는데 후반부로 올수록 죽기 직전까지 라헬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잘 기록도 안 나와요. 조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그냥 뭔가 받아보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이 딴 데가 있고 하나님께도 집중이 안 되고 드라빔이나 갖다가 붙들고 있고. The heart is a factory for idol 그러잖아요. 존 칼빈이. 사람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낸다. 우상 공장이다. 라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 좀 주목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어쩌라고. 후반부로 갈수록 조용합니다. 빈 깡통이 아니라 이젠 채워진 그릇이 됐어요. 그리고 삶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35년 만에 라헬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라헬은 나를 따르는 도중에 길에서 죽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훗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떡집.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베들레헴에서 죽게 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림자였어요. 거기에 라헬을 희생시킨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헌신은 헛되지 않다. 헌신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헌신하게 하셔서 의미 있게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따랐는데 대단한 거 안 하고 그냥 조금씩 조용히 갔는데 하나님만 닮아갔는데 남편만 따라갔는데 드러나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조상으로 그 길을 먼저 여기에서 가게 하고 심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하실 때, 돌아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따르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주시는 이 6절에서 20절까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한마디, 헌신은, 너희의 헌신은 헛되지 않다. 돌아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블레싱이 다시 매일 위를 달리기 시작하고, 그 블레싱은 하나님께 쓰여지는 블레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왕도 주고 나라도 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통째로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를 맺고 살면 나라의 유력자들을 주고, 여러분의 몸에서 한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뭐 대단한 겁니까? 한 나라의 수장이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역사를 써가는 일, 하나님께 붙들린 생애를 사는 삶.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희생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가는 일,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오고 있나요? 주님 이만큼이면 됐죠?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더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더 주님께 깊어지고 싶습니다. 내 삶을 더 주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반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전제물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복을 주시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